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척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주) 전에 저희 목양 칼럼 주보에 나온 에스더 선교의 소개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글을 잘 쓰셔가지고 제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분이 쓰셨을까 아니면 같이 모아서 쓰셨을까. 제가 그 중에 몇 구절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읽으셨겠지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목적 있는 삶 속에서 사랑의 친교와 봉사로 함께 묶여 하나됨을 기뻐하는 에스더 선교회입니다. 구절이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저희들 스스로에게 자문하기를 너는 세상의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쭉 적어놓으시기를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커지죠. 이런 제 얘기를 들을 때. 저한테 에스더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제 누이 같은 분이에요. 제 작은 누이 같은 분이고 큰 누이 같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으로 많이 기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둘, 셋 모일 때마다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노라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저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이들을 위한 첫 설교가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지만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또 주 앞에 나옴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읽고 따르며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저녁에 또 한 시간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으로 이 예배를 그렇게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나누어지는 이 묵상이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처럼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묵상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서 이제 예배실을 나갈 때 참 기쁜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이 더운 여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늘나라의 시민된 저희들의 모습을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새록 깨닫고 느낍니다. 마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신 광야의 삶 같습니다. 또 가나안의 삶도 바로 그러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이 어떻게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지 그걸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배너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와 보라고요. 바로 이들을 보라고, 나의 자녀들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시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저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진력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꼭 무슨 의무처럼 숙제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삶을, 교회의 삶을, 공동체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삶이야말로 인간됨의 진면목을 가장 충실하게 실현하고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맛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진지하게 또 욕심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던져볼 만한 마당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삶이기도 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속내를 이제 깊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오히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제 그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배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진면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또 작고 약한 나라 유대 땅에 오셨고요.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소녀, 티네이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을 사시면서
저희들의 삶의 그 생로병사의 모든 질고를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뜻을 가장 깊은 곳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죄의 세력을 꺾으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장 분명한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을 저희들 찬양할 것입니다. 반주의 자매님, 우리 찬양할 건데요. 찬양합시다. 저녁 예배 때 여러 번 드렸던 찬양인데요. 마음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지요. 그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작은 십자가를 저렇게 그려놨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아버지를 저렇게 높여드린 것이죠.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 아들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렇게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드님이 바로 그 왕이신 것이었어요. 평화의 왕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그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은 이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선하심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물들어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래서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에,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이 언어들이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아까 기도를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로아 교회 공동체의 삶도 이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4에이커 이 땅에 펼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교회에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삶에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요. 또한 동시에 영적인 분별과 또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씨름들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 교회의 삶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제자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삶의 윤리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직전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이 바로 앞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 1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그림자 실제 편린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자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전체 18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지난달에 나눴던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 하나의 그 낮음과 어린아이들의 비워짐을 본받아라. 어린아이가 우리들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제자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계속해서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참 어렵기도 하고 참 평소에 듣고 이거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마음의 터전은 바로 저 말씀에 대한 이해해야 됩니다. 저 말씀에 수수한 순종이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 모델로서 어린아이에게 모델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잠깐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변도 별로 변변치 못하고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소자를 가운데 딱 두시고요.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딱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가 본으로 삼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입니다. 나를 영접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바로 이 어린아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 마음에 영성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될 저의 영성이 닦여져야 될 훈련되어야 될 그 부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가 저렇게 작은 소자가 가장 케어되고 가장 관심에 집중이 되는 관심의 적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터전에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성장을 하고 성숙하여 갑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권리 찾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우도 찾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심지어 선한 영향력까지도 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다면 이제 그 두 번째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비워짐이고 낮아짐이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비우신 다음에 사실은 그 비워진 모습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채우실 텐데 그 어린아이 소자 연약한 이들에게 제자의 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 비워진 곳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우리 주님의 캐릭터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무슨 에너지가 있다면 이 공동체에서 이 하늘나라의 여행을 함께하는
저희들이 함께 앉아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좀 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에게 나를 인베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워진 나에게 채워주신 그 부분, 그 영성을 가지고 채워주신 나에게 기프트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베스트하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 1, 1절부터 14절까지의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비워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삶을 시작할 텐데, 바로 그곳에서 그 주님을 주로 모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이 벌어집니다. 죄가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받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은 참 많이 묵상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유익을 받고 이걸 준비하면서 더 깊이 읽게 됐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실 줄 압니다.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순한데 그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저 말씀 앞에 나를 세웠을 때. 그러니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영성을 터치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그걸 흔들어 놓습니다. 순종을 하자면 그래요. 통찰을 하자면 그러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율법주의라는 걸 저희들이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두 얼굴의 모습,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까지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니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계명을,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음서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거의 그냥 교회 공동체 외에 밖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15절입니다. 다시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한 것은 죄요. 이렇게 판정할 권리를 도대체 누가 주장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래서 교회에서 형제가, 내 자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에게 권고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또 겉다르고 속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트랩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라고 그러네요. 하라 하시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죄를 어떻게 주의 방식으로 다뤄갈 것인가, 그걸 순종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에서 또 가나안의 삶으로 그렇게 초청받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같이 경험할 것이에요. 여기 에스더 선교에 계신 분들도, 같이 앉아 계신 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속 깊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들이 그러죠. 좀 억울한 듯한 우리들 생각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 권사님들은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하면서 그냥 속으로 사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사귄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사귄 게 아니고 속에 이렇게 쌓여둔 거잖아요. 이렇게 쌓여둡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약해지는데 복인 것 같죠? 근데 기억력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진정한 화해로 소화된 것이 아니죠. 더욱이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내가 삭히고 말면요,
내가 나에게 좀 잘못을 범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되는 상대방은 아무런 반성이 없어요. 계속 그 패턴 그대로 갑니다. 그 언행을 그대로 반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또는 1대1의 관계에서 계속 그 긴장감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한테 기분 나쁜,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나는 이제 그림자 취급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거꾸로 어쩌면 나도 그림자 취급을 당해요. 세상의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교회 공동체 안에 짙게 깔릴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이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자주 경험하는 이런 갈등의 상황이 접할 때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그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조용하게 그것을 클리어하고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컴포트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 주님의 뜻은 고울은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나 화해입니다. 왜 이 화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미션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붙들리면요, 미션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리어하라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막 자꾸만 예로 이그젬플로 들어서 이것저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조용하게. 그리고 이 화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씨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거에 초청 인비테이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잘못을 행한 또는 죄를 범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교회 공동체에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 상대방에 해당되는 그 상대방의 영성입니다. 또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 개인적인 영성과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다이나믹이 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영적인 전략을 저희들에게 생각을 해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 갈등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먼저 두 당사자의 갈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서로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많잖아요, 실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집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도 얼핏 알기 시작을 해요. 또는 이제 벽이 막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이리 갈 때 나는 이리 가고 막 이래요. 네. 식사 저쪽에서 나는 여기서 하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그저 사람이 살다 보면 의뢰 생기겠거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요, 또 그 일이 또 생긴다고. 이럴 때 바로 쌍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다가가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화해로 해소되지 않은 불편한 관계들은 그런 쌍방의 개인들을 서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동체 전체도 임팩트를 줍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 경험일걸요.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세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아주 명백하게, 아까 그거는 서로의 그냥 오해일 수 있고요, 서로 간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한 개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해당 상대방이 됐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치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권고는, 우리는, 공동체는, 개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사자의 회심과 깨달음과 회복을 여러분, 이게 언더라인이에요.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권고하라는 건 돕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여기서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 되시는 형제님, 자매님의 마음이 뉘우쳐지고 깨우쳐지고 해서 진정하게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게 접근하려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바로 앞에 가르치셨던 1절부터 14절까지 가르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세가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상황에 그러고 난 다음에야 그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5절의 말씀은 이제 당사자의 노력입니다. 당사자의 노력. 15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누구에게 얻어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 얻어드린 것이에요. 바로 이 앞절에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양을 찾은 주인의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나에게 얻어준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1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16절. 이제는 개인이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 당사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제가 영어로 달아놨습니다. conform하라. 그게 사실인지를 컨펌하는 거예요. 이들 증인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증인들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이루는 자는, 화해를 이루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 증인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 증인이라고 했지만요, 다른 모습에 또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바이스탠더들이 있습니다. 가십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십이 평화를 깨트리고 화평을 깨는 일이라면 이 증인들은요, 평화를, 화평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케이스 1입니다. 명백하게 죄가 저질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증인들은 바로 그 해악을, 죄를 끼친 현장을, 행위를 함께 목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피해를 당한, 제가 당사자라고 합시다. 제가 상처를 입힌 상대방과 그 회개의 과정, 상대방의 회개, 그리고 그 화해의 과정을 관계로 이끌어가는 이 노력을 제가 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그 노력을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그리고 그 회개와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갈등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한다면 이 증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증인들은 이제 제가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핸들하는지를 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화해로 어떻게 이끌고자 하는지 저의 노력을 잘 지켜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카운셀링도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당사자인 제가 나 자신의 행위만을 막 옹호하려고 한다, 정당성을 세우려고만 한다,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것을 크리틱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상대방의 입장을 또 얼마나 공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그 노력을 같이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갈등의 두 당사장으로 하여금 서로가 모두가 진정한 화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바라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삶이 참 쉽지 않죠. 왜 이 레슬링을 할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이것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는 형제자매들을 칭찬할 거예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치 무슨 킥아웃 프로세스 같이 보이죠. 뭐 이것도 하면 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나중에는 킥아웃하라.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겠죠. 온 교회가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회개와 또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교회의 규모예요. 저런 어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나 저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디시플린을 거쳐가는 교회의 규모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12제자예요.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가 이 복음서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나누고 있는 대상도 역시 가정교회죠. 아무리 커야 30명 내지 40명일 거예요.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저희 교회 사진만 돼도 사실은 저게 적용되기 힘들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에게 리스폰시블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가장 중요하게 또 성찬식이 진행되는 곳이지만요, 또 동시에 서로가 리스폰시블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는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모이신 선교회라든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규모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역시 성숙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 아까처럼 이게 17절입니다. 이거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어요. 하나하나. 그것이 전부 순종되어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순종과 그런 충분한 영적 연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17절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거는 재앙일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종합합니다. 방황해서 떠내려가는 이들에 대해서 그걸 회복하는데 최대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온 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다 한 다음에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하기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킥아웃하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스텝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헤매는 형제나 자매로 그들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비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자세로 이제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선교한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선교팀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사를 세우고 리더를 세웁니다. 어떤 분들을 세웁니까? 어떤 분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드리나요? 가장 성숙한 사람들, 가장 훈련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기라, 그들을 이제는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치 대리자인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섬길 것이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사귐의 밖에 머물 것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하고 식사하시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또 그들과 함께 초청했던 그 마태의 세리 친구들도 함께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 웰컴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걸 이 간략한 세 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하나씩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진 관계, 제자의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 서로를 진지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관계, 잘못에 대한 지적을 기꺼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 누군가가 자신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죄를 저질렀을 때 가능한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노력을 다할 것.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과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온전한 공동체의 사귐을 회복하자. 할만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굉장히 그 정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할만 하시겠습니까? 노력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질문이에요.
정말 이 짧은 세 기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 일을 과연 교회라는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1세기의 유대 공동체에 바로 저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행할 수 있는 크리스찬 모임이 저희들은 절대로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교훈을 하실 때 바로 그 1절에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부르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제자들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그 세 절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이고 풀리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매이고 풀리고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맹세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맹세를 하였는데 이거에 관해서 나에게 매든지 풀리든지 해주십시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하나님께 다짐한 맹세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걸 행하자니 율법을 저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율법을 깨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랍비에게 묻는 거예요. 랍비의 지혜를. 저에게 이 상황을 매든지 풀든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랍비가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바로 이 일을, 랍비가 행하였던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유임하신 것이에요. 좀 무거워집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거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윤리적인 결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허용하는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매든지 풀리든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물어요. 제가 이 행동하려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된 것입니까? 아니면 허용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율법으로부터 이 행동하는데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해도 됩니까? 랍비에게 물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 저는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저를 매든지 풀든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약 죄를 졌다면 온전히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매든지 풀든지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류의 책임과 권한을 교회 공동체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맡긴 것이에요. 정말 그대로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구약의 율법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판단하는 데 표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걸 판단하는데 무엇이 표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주께서 저렇게 교회 공동체에 위임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시대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서 교회 공동체가 합의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복음서 공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공부하셨던 분, 공부하는 분, 공부하십시오. 정말 공부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복음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의 분별이 무엇이고 판단이 무엇이고, 뭘 주님이 기뻐하시고 뭘 주님이 분노를 하시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저런 분별을 할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준하실 수 있는 결정을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으세요?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교회가 막중한 곳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가 전혀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를 최선을 다할 텐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따라서 또 새로운 통찰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이런 컨텍스트에서, 이런 문맥에서 이제 주께서 저런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가르치신 대로 그런 모습의 공동체의 모습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의 가이드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점점 진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딜해야 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으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공동체, 주께서 지금 그려내시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이죠. 우리의 정직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화해로 열려지는, 형제 자매와 사이에 열려지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오직 기도로만 가능할 텐데,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막 갈수록 닫혀진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확증은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화평인 것이에요. 손이 뻗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겠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앞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인간한테. 그런데 거꾸로 이걸 하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쩌면 교회에 대한 가장 바른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18장이 시작될 때 바로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딱 두셨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물론 지배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컨트롤러로 오신 게 아니에요. 황제로 오신 게 아닙니다. 진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영접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영접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고요, 교회에 임하시는 모습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약해진 서로를, 소자를 그렇게 안아주고 맞아주고 영접할 때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5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는 존재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알게 될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소름 끼칠 것입니다. 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구나 알게 될 것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알게 될 것이에요. 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걸 우리가 보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교회에서 봅니다. 교회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속으로에서 그걸 기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온 교회 공동체와 또 홀로 헌신하시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소그룹 공동체 안에 깊이 영접되고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건 도무지 저희들이 핸들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순종의 마음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낮아질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그 비어진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하늘나라의 맛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화해,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소그룹들을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충분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배너로 드러내며 와 보라, 이들을 보라, 나는 이들을 자랑한다 할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 또 에스더 선교회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